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초대 교회 시절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어느 무명의 선교사님의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에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윤한이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에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한국 교회에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고 또 수백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으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열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위기는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열정을 갖는 것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단어로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을 우리는 높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또 그 청문회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뒤에는 수많은 천부장들과 많은 높은 관료들이 큰 위험으로 사도 바울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24절을 보니까 베스도가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로마 총독, 로마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신으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죽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제가 쭉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신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들은 믿는 신들은 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이 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주 생소한 이론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으로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입각해서 어떻게 죽은 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정말 미쳤구나, 네가 정말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지요. 특별히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더욱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가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이제 이 청문회 자리는 가이사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주어야 할지를 지금 논의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 사람이기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므로 가이사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서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을 불러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청문회가 이렇게 열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납작히 엎드려서 정말 잘 써달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좀 글 좀 잘 써주십시오. 잘 좀 좋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베스도 총독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삽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선포하니 베스도 총독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열정,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의 열정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심 없이 성취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별명왕 에디슨은요,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2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10번, 100번, 1000번, 그 정도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에디슨은 2만 번 이상의 실험 끝에 결국은 축전기를 발명해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지요. 그의 걸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의 이름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그 만찬석상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옆에 쭉 나란히
앉아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이고 있는 그 작품이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그렸는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10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10년간 그린 거예요.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동안 그 작품을 정말 심혈을 다해서 그렸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증거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미치지 마십시오. 건강에 미치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에 미치지 마십시오.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미치려면 복음에 미쳐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너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하나님께 미쳤구나,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미치려고 해봐야 미칠 수 없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미쳐야 할 것에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25절을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 내용을 보면 자기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총독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안 미쳤습니다. 나는 안 미쳤습니다. 대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온전한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건전한 생각 혹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각에 의해서 당신에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시선이 베스도에게서 바로 아그리빠로 향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논쟁하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시선을 돌린 것은 베스도가 부활에 관한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과 불필요한 논쟁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경험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논쟁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논리정연하게 유대교적인 바탕이 없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지혜에 통달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지 못했어요.
물론 후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논쟁을 통해서는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 바울은 논쟁하지 않아요. 대신 선포만 했습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논쟁을 멈추고 대신 조금이라도 이 유대교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죠. 그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부활의 교리에 관하여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죠. 실제로 이 부활의 교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소수 의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교리는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확실히 믿고 있었던 교리였습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 부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었다가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부활의 교리는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었던 아주 중심된 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이 부활의 교리가 어느 한 구석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한 것은 부활의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부활의 교리를 나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사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기에 자기가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부활의 교리 안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 부활의 교리는 한쪽 구석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또 학개,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런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선지자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라는 것을 반문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정말 선지자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도 당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답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나는 부활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바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그가 실제로는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내가 안 믿는다,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선지자들도 안 믿는다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요 적어도 유대인의 문화와 율법과 관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의 문화, 관습,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백성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가타부타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겨우 네가 몇 마디 나에게 해놓고 네가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못 믿을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들었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잘 믿을 가능성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목숨 거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교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참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개신교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 공식적으로 전하여진 것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면서부터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쯤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907년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은 당시 미지의 땅으로 생각되어졌던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제주 선교의 효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초대 교회 시절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짧았지만 정말 이러한 걸출한 지도자들이 나왔기에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복음을 들었던 일본, 태국, 필리핀은 여전히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하여진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의 삶이 뒤집어지고 한순간에 바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 지금도 아마 기도원의 이름은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한참 집회했을 때 80년대에 방학 되면 부모님 손잡고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깡패 출신이에요. 상위 군인이었고 6.25 때 참전해서 다리를 잃고 상위 군인이 되어서 깡패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강 백사장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은 다 잔디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당시는 백사장이었대요. 저는 과거는 잘 모르지만 그 백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집회가 열리는 상황 가운데 이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과연 저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였겠죠. 그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겠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분이 뒤집혀가지고 그 이후부터 예수 믿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못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도 분명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자기가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 경험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한순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는 이방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도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야손과 그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죠. 베레아에서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충실한 그러한 역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 현장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과 같이 많이 듣는 분이 결국은 믿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믿음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말씀부터 제대로 창세기부터 공부하시고 읽어가시고 정독하시고 또 속독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을 수 있는, 한 알에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복음을 들은 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짧은 말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시간이 기나 짧으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얼마든지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의논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자리로 옮겨서 의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일찍 이런 공식적인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결국은 이렇게 하신 것이죠. 뒤늦은 결정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죄가 없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으로,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갔지만 그래도 죄가 없다는 그런 편지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를 지키는 그런 로마 군인들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것이고, 물론 로마로 가기까지 많은 환난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에 도착해서 또 그 편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으로, 보통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그 결정난 그 편지 때문에 가택연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구류 상태로 2년 동안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일찍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필경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에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아주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바뀌고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